내 안에 접혀진 날개를 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는 내 안에 접혀진 날개를 펴자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 안에 접혀진 날개를 펴자. 아멘.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1년, 2년, 3년 가까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또 편리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틀에 박힌 태도나 방식을 일컬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대로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들이 오랫동안 날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날개가 있는 것조차 망각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새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날지 못하는 새가 약 4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새가 왜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날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조류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보통 천적이 없는 섬에 살고 있으면 더더욱이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펭귄이라든지 아니면 타조라든지 아니면 닭이라든지 여러 모습들을 일컬어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날지 못하는 새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개를 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을 시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또 등장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선민을 야곱과 이스라엘로 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호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언약의 백성들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길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지 아예 관심도 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앞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왜 선민들이 활짝 펴야 할 날개를 접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혀진 날개를 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서 있습니다마는 정작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와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교제도 단절되어 버렸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짐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주전 740년경에 그가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즉 우시야 왕이 등극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하기 시작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남유다도 이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던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매를 가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배경 속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자세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사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증언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확실성을 강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지체로 인하여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질문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혀진 날개를 펴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곤비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곤비가 뭡니까? 기력을 잃고 지친 모습을 일컬어 곤비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곤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피곤과 곤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를 일컬어 말해주는 모습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을 때에 광야로 나갑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외치죠. 오늘 바라본 애국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하면서 믿음을 펼쳐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그 환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의심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두 번째는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접혀진 날개가 펼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원망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도다 하면서 원망 섞인 넋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니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했을 때에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삶의 정황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선민들이 실종적 상황과 관련해서 그동안 고난 겪었던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것이 바로 내 길입니다. 그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넋두리를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시다라고 이렇게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호소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의심을 했을 때 과연 그 날개가 펴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날개가 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들의 아픔도 그들의 고난도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성경 속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한정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어도 응답을 주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70년으로 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이런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지연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는 하시되 완전히 버리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도우심을 지체하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시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이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보게 되면, 고난을 당해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과 의심을 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불신앙의 사람은 바다 물결과 같아서 응답받을 수 없음을 이 야고보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내게 있어서 하나님 향한 의심과 또는 원망의 모습이 있거들랑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접혀진 날개를 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여기 2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뭐를 더하신다고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주시며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한 번만 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적 권능을 그 백성들에게 펼쳐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옆에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힘이 있는 나라요, 바벨론이 힘이 있는 나라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0절을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하면서 소년이라고 했을 때 힘이 왕성할 때요, 장정하게 되면 힘이 그야말로 이 용숨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반드시 멸망당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소년이라고 말을 했을 때의 원어를 보게 되면 네아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유년기서부터 청년기까지 해당되는 젊은 남자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힘이 왕성할 때 그때의 그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닌 한계와 그 유약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면치 아니하시고 큰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나귀토끼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 군대 2천여 명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과 그 지혜를 가지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120문도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그냥 나갔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쳤을 때에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그 힘으로 접혀진 날개를 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앙망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은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서 입을 쫙 크게 벌리는 것을 가리켜서 앙망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 가지고 도저히 아진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지금 새끼새가 어미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는 그 앙망하는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변화된 양상이 세 가지 동작의 형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야말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듯이 힘있게 비상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독수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을 때 보십시오. 참으로 자그마한 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폈을 때는 2m, 3m, 큰 거는 4m, 5m까지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짓을 한번 탁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새들은 그 날개 한 번 맞으면 꼬꾸라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높이 나는 겁니다. 하늘을 높이 날 때에 그 독수리는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혀진 날개를 펴게 되면 내게 있는 환난이나 아픔이나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접혀진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함과 동시에,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힘있게 앙망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준 그 힘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날개를 전부 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12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3장 3절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손 마른 자가 있는데 회당에서 그를 이렇게 세우더니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그의 손을 내밀도록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손 마른 자나 아니면 그의 날개에 접혀진 자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접혀진 날개를 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날개를 펼쳐 보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 채찍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에 그는 접혀질 뻔한 그 날개를 다시 한번 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실패를 안고 살아온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아픈 가슴을 쓸어 안고 이 시간에 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해보고 저 일을 해봐도 도저히 되지 아니할 때에 이 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시키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참석해 하셨고, 그리고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쥐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비상할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새들의 불평이라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만드신 후 그것들을 바다와 강과 산으로 보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들뜬 마음으로 자신들의 터전을 향하여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들은 입이 뽀르륵 나와가지고 그리고 내려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왜 안 내려가니? 그랬더니 새가 말하더랍니다. 우리에게 사자처럼 두꺼운 다리도 없고, 그리고 코끼리처럼 이렇게 긴 코도 없고, 그리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빨도 없고 맹수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내 어깨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짐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제발 이것부터 좀 떼어주십시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새들의 불평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시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혹으로 여기는 것이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혹의 이름은 날개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날개를 펴보아라. 그랬더니 성질이 급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쫙 나르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이 같지 아니하는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그 두 개의 짐이 그들을 하늘을 날도록 이끌고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은 결코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내게 있어서의 접혀진 날개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가 접혀졌습니까? 사랑의 날개가 접혀져 있습니까? 봉사의 날개가 접혀져 있습니까? 교제의 날개가 접혀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한 가정에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 행복을 밀어내고 그 행복의 날개가 접혀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거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밀어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밀어내지 말고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보십시오. 저는 이번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근동지역에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접혀진 날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접혀진 날개를 내가 펴볼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공급받아 보십시오. 안 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좀 더 밝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해가 있습니다. 27세의 억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부 왕으로도 이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가정 형편으로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더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쉽지를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입사하려고 57번이나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견지하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의 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90%는 진짜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걸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바로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접혀진 날개를 펴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시는 날 동안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